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잘 되는 것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이 상당이 아니라 기본 상당으로 옮겨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이 행하고 구한 것을 흡족해 하시면서 먼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을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듣다, 귀를 줍니다 하는 것입니다. 총명한 이 나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분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가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부족하였는지 솔로몬 전후에 솔로몬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주셨습니다.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축복을 해준 그는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토의 확장입니다. 북쪽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서쪽 지중해, 남쪽 애국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는데 솔로몬 시세 동안 주위인 블레셋, 애국,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이 조그마한 소국이었습니다. 모든 그런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런 엄청난 영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왕실의 엄청난 소리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풍요와 평화로운 모습. 그가 사방에 불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다윗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안정을 도모했지만 솔로몬은 관리들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타는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솔로몬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솔로몬의 형들의 발람도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의무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보통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가 다릅니다만 1천 번제를 드리려면 적어도 한 8일, 9일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8일 동안, 9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원할 때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성이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길.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시는 이유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수공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인 아벨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이삭과 야곱, 모세의 예배, 요수와 예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일천 예배에 흡족하셨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타나는 모습과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롯을 보십니다. 남편도 없고 가난이 끝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시험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고난데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신앙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는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미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없이 믿은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녀의 인생은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믿음이 깨지면 세상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은 사랑과 믿음의 최상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예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지금 드리는가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하는 일이 즐겁지가 않고 직분이 짐이 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영적 병이 지금 시작돼요. 그 영적 병을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 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좋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솔로몬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력과 여자에게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자들에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포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여자에게 빠졌느냐. 부궁이 700명이고 처이 300명으로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주변의 열국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정책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금지했는데 솔로몬은 금지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율법에 금지된 암몬, 모압, 에돔의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온 우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두 번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와 부귀 영화가 솔로몬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없으면 그에게 약속된 축복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을 계속하여 반란이 일어나 피자가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닥, 소바 사람 르손 그리고 신하인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솔로몬 왕을 해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함이 솔로몬에게 인정되는데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은 건축시 감독을 맡았던 자예요. 이런 충성하는 자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된 계기는 권력과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그야말로 폭격한 고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적어서요. 죄는 달콤하지만 그 죄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죽음에 대하여 단 세 줄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초라하게 그의 인생이 끝이었습니다. 단 세 줄이에요. 그 화려했던 40년 통치 시기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모든 것이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하늘을 결산해야 하는 달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잘 느낄 수 있는 흐름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은 우리 모든 것의 생명입니다. 믿음 점검을 하는 달이 바로 이 달입니다. 신앙이 빛나고 좋아지는 모든 것은 믿음 여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시작과 끝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 좋아야 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정치가 곤란합니다. 경제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있습니다. 빛이 막 기아급도 눈에 볼 정도 빛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나라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어렵습니다. 중국, 일본 사이가 험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실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 중국 전쟁 무대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의 피해를 입은 곳은 고려 조선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부위의 이론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을 써야 할 때 모든 직분자들이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암전 직분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의무예요. 우리 교회는 하암전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과 시작을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12월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해 결산하고 내년에 1월 달에 딱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는 달이 바로 12월 달에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12월달을 놓치게 되면 1월달에 거치고 사는 2월달 가고 3월달 내년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 12월달을 잘 보내는 말씀과 기도 위해서 잘 보내는 이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올해 예배를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일을 정말 충성했는가? 내가 맡은 기도, 내가 맡은 일 잘했는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가?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준 직분, 하나님 내게 준 사명,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했는가? 잘했는가? 결산해야 한다는 날이 바로 이 달이다. 그리고 못했으면 내년에는 내가 꼭 기도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준비하는 날이 이 달입니다. 내년 농사가 지금 12월 달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년만 잘 열산하고 잘 준비하면 여러분 빛나는 신앙이 되게 돼요. 하나님 축복의 바늘에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부산 내려올 때 40원 전에 빈손 내려왔어요. 진짜로 시골 초등이었어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니 그 열심만 가지고 제가 내려왔어요. 제대로 뭐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선생님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야말로 빈손이었어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준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계 도처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미국 가서 씨를 뿌리고 35살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성경들 내려고 세계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결산 잘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되도록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부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 세가 다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배우려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도 유튜브 틀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알곡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이 권력과 죄자 때문에 그만 깨지게 됩니다.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결산 잘하게 해주시고 올해도 이 12월 달에 내년도 준비, 기도 잘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신앙의 복을 받고 기름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